자전거 제조업체 중에 반무프라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전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파손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두껍게 만들거나 에어캡 같은 완충제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반무프는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송업체가 조심스럽게 다룰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TV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송 상자에 TV를 그렸고 주문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TV 안에 자전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파손 사고가 8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반무프 업체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시작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이 기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경내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셋마네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던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로마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이 평상시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명절이 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알려주었을 것이고, 대제사장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회유를 해서 유다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대적자들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고 이제 동산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만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은 순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순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이 바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빈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자 질문도 누구를 찾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순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모두 동일한데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답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무엇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인도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12만 원을 갚지 못해서 3대째 노예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소원으로 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녀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만 원만 해결이 되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12만 원을 찾으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처럼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격려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4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신지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무리들은 조롱의 의미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찾는 이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그다 혹은 나는 나다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은 헬라말 에고에미를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지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에고에임이고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나는 그다 혹은 나는 나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내가 그다 라고 선언을 하시자 무리들이 마치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것처럼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신현을 체험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최고의 방어와 공격은 바로 단순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최고와 방어와 공격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최고의 방어와 공격은 힘과 권세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단순한 자기 증언으로 대적자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둘째, 예수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리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항상 물어보아야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찾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 목적이 제자들을 잡기 위함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함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제자들 모두를 잡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잡기 위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신 후에 제자들을 하나도 붙잡지 말고 가게 하라고 명하시죠. 다시 한번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제적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한 명령만으로 제자들을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요. 양을 돌보는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싹군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싹군은 이리가 양을 잡으러 오면 자신의 신변과 안전을 위해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양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현장에서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언젠가 프리처상을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3살쯤 된 어린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뼈만 앙상한 채 울고 있는 모습에 그 뒤에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가 이 아이를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잠시 후에 고개라도 떨구기만 하면 독수리가 지체 없이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쪼아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의 세계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낙심한 인생이 있고 아무리 절망한 인생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난 한 주를 살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난 한 달을 지내다가 정말 마음의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실 때 힘들었던 마음 그리고 지쳤던 마음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실 때요. 정말 낙심했던 마음 그리고 절망했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하실 때 모든 우울과 공황과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볼 텐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렀는데요. 그 칼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대항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둠을 틈타서 도망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희생 덕분에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수백 명의 로마 군대들이 뒤에 버티고 있고, 그리고 잘 훈련된 성전 경비대가 뒤에 버티고 있는 그 앞에서 칼을 뽑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과 제자도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상상했던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에 부합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한몫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정말 남다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이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임을 아셨기에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고였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말고라는 이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는 대제사장의 총애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고는 무리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한 걸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고,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한 걸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 앞에서 둘이 충돌하는 바람에 말고의 귀가 베드로의 칼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는 그 일 말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났지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는 그런 반응이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과격한 구호나 행동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정치적인 구호나 과격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지 베드로의 칼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힘과 그리고 무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유다인데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약한 기독론에서 나오는 진보주의 신학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전투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약한 기독론에서 나오는 진보주의 신학은 예수를 적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전투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보수적인 신학은 예수를 폭력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진보주의 신학은 예수의 신성을 팔아넘기고, 극단적인 보수적인 신학은 예수의 인성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불신앙과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광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불신앙과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광적인 신앙을 경고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늘 칼을 품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늘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가슴에 있던 칼을 뽑을 준비가 된 분은 없습니까? 조금만 자신의 이익이나 모임에 불이익이 당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빼서 휘둘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칼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냄과 폭력은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이 아니기에 칼을 칼집에 꽂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천상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던 분이 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무리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분이 왜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이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자, 무엇이 있습니까? 동산이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시죠? 그곳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내로 나가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동산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에 나가셔서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곳을 겟셋마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만 이곳을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겟셋마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곳을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동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죠. 자, 화면으로 창세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그 이후로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순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순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다시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동산으로 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동산으로 다시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동산에서 시작된
죄악의 이야기가 그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로 이 순환 이야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어 동산으로 들어가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2절을 다시 볼게요.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도 유다를 예수를 파는 유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유다가 나올 때마다 동일한 말로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6장에서도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예수님 유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유다의 행동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분은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역사적인 넘겨주심 위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또 다른 넘겨주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다음 뭐죠? 넘겨주셨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다라는 말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주셨으니 넘겨주시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다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을까요? 그토록 모질고 그토록 힘든 것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왜 그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토록 어리석게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그 모진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시는 목적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기 대답이 작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문 밖을 나가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경배를 받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 그분의 이름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영생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어둠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힘없는 모습으로 동산에서 체포가 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분은 천상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무리들을 모두 땅에 내동댕이 칠 수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분이 없기에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분밖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분이 없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자신의 유익이나 일신의 편익보다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서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된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피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또 되어질 것을 다 아심에도 그것을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호한 마음으로 그곳에 한 발을 내디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곳에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품고 있는 그 칼을 꺼내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십자가의 제자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몰아내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